성경에는 참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23절에도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얼마나 가깝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둘러보신 다음에 저들이 악기 너무나도 왕성하니까 저들을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하겠다면 그것까지도 아브라함,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계획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갖다 믿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 나 변치 않아요. 하나님, 나 한번 믿어보세요. 난 절대 하나님 배반하지 않아요. 내 평생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 평생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들면서 섬길 것입니다. 나 한번 믿어보세요. 언제나 충실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정말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정말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삶을 살다가 어떨 때 어려운 일이 개인적으로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내는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주실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불로 이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이 생각나죠?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심리작전을 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킨다면은 그거 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돔에 50명이 있으면은 그들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거기에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전 이 말을 들으면서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갖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로 의인을 갖다 그렇게 아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50명이 있어도 그 50명도 멸하실래요? 50명이 있으면은 내가 소돔성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미안하지만 5명만 깎아주시죠. 45명은 어때요? 45명 있어도 내가 소돔성 봐줄게. 하나님, 45명도 좀 많은 것 같은데 40명은 어떨까요? 그래, 40명 내가 봐줄게. 하나님, 40명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한 30명 정도면 어떨까요? 그래. 하나님, 20명은 좀
어떻겠습니까? 그래, 내가 20명만 찾아도 봐줄게.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그 성에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거기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그들로 인하여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아브라함도 더 이상은 내려가지 못해요. 소돔은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유황불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잘 봐주셨는지 보면요, 순전히 아브라함을 봐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끄집어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잘난 것 없어요. 롯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봐가지고 롯을 갖다 거기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그 소돔성에서 불고기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봐가지고 그를 갖다 꺼내주신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바꾸면서까지 아브라함의 말을 갖다 들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속된 말로 해가지고 하나님은요, 빼기통이에요. 빼기통. 이 돈 주고 하는 빼기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빼기통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빼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친구들이 들것에 그 친구를 갖다가 데리고 옵니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의 빼기예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전복되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안심하라. 내가 너로 인하여 이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배에 탔던 사람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 백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다치지도 않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를 보면서 기도 제목이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를 통하여 많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요, 저도요, 어디에서 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요, 그 사람 찾아가고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좀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볼까? 야, 저 사람 정말로 기도가 잘 응답받는다는데, 정말 저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산다는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밀접하게 지낸다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데, 나도 저 사람 옆에 가가지고 좀 있고 싶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요, 그 복이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은혜의 잔이 넘쳐 흐르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넘쳐 흐르는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친밀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첫 번째 이유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는요, 지금의 뉴욕과 같은 도시예요. 정치, 경제, 막 무역, 이 상업,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몰라요. 그 일대 중동에서 가장 큰 도시, 그 도시가 이 갈대아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였어요. 지금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친척들과 함께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너의 본토, 이 땅,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지 돼요. 내가 이미 지시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앞으로 차차 말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떠나. 그냥 무조건 떠나. 뭐 하나님이 왜 떠나야 되는지, 뭐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 뭐 아무 말이 없어요. 무조건 가. 무조건 여기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이 무조건 떠나.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해주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직까지 자식도 없어요. 늙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으니 해주실 거야.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아서 바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종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한참을 이삭과 함께 올라가는데 이삭이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죠. 아버지, 제사 드릴 때 쓸 장작 이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편만하게 하리라, 그렇게 많게 하리라 했는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내가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든지 도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살려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이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을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너 참 믿을만하다. 내가 보니까 넌 참 믿을만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비밀을 갖다 다 말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서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부부가 서로 의심한다면 저 남편 저기에서 뭘 하고 있을까? 아내 내가 집에 없는 가운데 아내는 뭐 하고 있을까? 서로 의심한다면 어떻게 부부로서 살 수가 있겠어요? 친구가 서로를 믿질 못한다면 어떻게 우정이 싹틀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속에 있는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놓고 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러면서 정말로 내 길 예비하실까? 2020년 한 해 동안 내 길 예비하실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정말로 지금 내가 당한 이 어려운 이 상황 하나님께서 아실까? 찬송 부르면서 그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알긴 뭘 알아요?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고민하고 사는데, 여러분 노래에서는요 주님은 나를 알고 나는 주님을 압니다 노래 부르지만요 실생활에서는 나는 주님을 모르고 주님도 나를 몰라. 그런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 보고, 여러분 오늘의 운세 본 사람 있어요? 올해 운세 1월 됐으니까 올해 운세 보자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친밀하게 된다는 것은요 한쪽만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쌍방이 해야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도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도 나를 믿고 신뢰하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야, 난 너 믿는다. 너 내가 보니까 넌 참 믿을만하다. 하나님께서 그 말 한마디만 우리에게 해주시면요 그로 땡이에요. 그로 땡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정말로 믿는 자를 찾으면서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시는데, 하나님 내 믿음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믿음 보니까 넌 정말 믿을만하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풀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실 만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해 주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법은요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많은 교제가 있었을까요? 1년에 한 번 대화하는 사람에게,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사람에게, 어쩌다 한 번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비밀을 말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니에요. 참 실수를 갖다 많이 합니다. 자기 한 목숨 살려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다른 남자의 침실로 들여보내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비겁하고 자기만을 아는 어떤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사라가 존경했겠어요? 이야, 내가 미쳤지. 저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 야, 저 살겠다고 또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못할까?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아브라함. 난 이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 야, 아브라함, 내가 도무지 창피해가지고 나랑 같이 못 다니겠다. 너무 창피하다. 야, 우리 인연 끊자. 너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 내 이름 말하지도 말고 나 아는 척하지 마. 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못난 짓 해도요 끝까지 친구해 주세요. 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늘 가가지고 교제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대로,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은요 어디 가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어요? 유목민이었죠. 양 기르고 소 기르고. 이 유목민들은요 항상 좋은 풀을 찾아다니고 좋은 물을 갖다가
찾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요 계속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옮겨 다닐 때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하나만 착실하게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시지 않는다. 다른 거 다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 하나 충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여 드린다면은 하나님은요 결코 이 사람 내가 버려두지 않는다. 난 확실하게 믿어. 여러분 2020년을 당하면서 여러분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가장 기초예요. 가장 미니멈이에요. 가장 밑바닥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이전에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던 사람 일주일에 2번 나오세요. 일주일에 2번 나오는 사람 조금 더 나오세요. 기도에도 나오세요. 여러분 오늘 한 번 예배에 나온 사람과 일주일에 2번 나온 사람과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달라요. 친밀도가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이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거예요. 한국에 이 동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정봉석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아주 성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고생 끝에 자수성가하셨어요. 회사를 차리고 큰 공장을 차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시험이 닥쳐 이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특별히 이 화공약품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불이 붙으니까 막 불기둥이 하늘로 솟고요. 순식간에 이 공장 전체가 불로 휩싸입니다. 공장에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이죠. 뭐 소방차가 10대 나와가지고 막 물을 뿌려대니까 뭐 이유 공장이랑 할 것 없이 전부 물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유 공장 사람들이 저 공장 때문에 우리 물건 다 망치게 됐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펴니다. 또 거기에다가 뭐 이 방송국 TV 카메라랑 뭐 기자들 오고요. 뭐 사람들 또 불 구경하는 것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막 웅성웅성 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갖다가 이 불타는 이 공장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가 교회 장로인 줄 아는데 교회 장로 공장에 불이 났다고 손가락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망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요란스럽게 망합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 이렇게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불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 기쁘게 여기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가요 무조건 감사하겠다고 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어떤 강한 힘이 자기에게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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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쳤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미쳤구나. 이제 실성했구나. 공장에 불이 타고 있는데 감사하다고 외쳐? 다 미쳤다고 얘기는. 화재 발생 시각이 오후 5시쯤 되었는데 이제 몇 시간이 흘렀어요. 막 사람들 막 불 끄고 있고요. 막 소방사들 앵앵하고요.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다니는데 자기 귀에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에요. 아직도 불도 지금도 정신이 없고요. 불도 다 진압도 안 되고요. 사람이 어떻게 다쳤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 생각이 그래.
그렇다고 교회 장로가 수요 예배를 빠질 수가 있냐? 아니, 교회 장로가 어떻게 수요 예배를 빠질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가자. 그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이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자기가 그래요.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몸이 떨려가지고 도무지 자기 교회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이웃교회로 들어가가지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것이 제발 꿈이었다면. 그리고 그 수요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수요 예배 때도 헌금을 드리나 봐요. 그때 부인이 자기가 기도원에 좀 갔다 오라고 현금 뭉칠 갖다가 준 것이 있었는데, 헌금 바구니가 자기가 올 때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어차피 나는 다 망했는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완전히 망하자. 하나님, 이거 다 드립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서 그걸 갖다가 헌금 거기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니까 다 난리가 났어요. 경찰에서 자기를 찾고요. 소방서에서 자기를 찾고요. 사람들은 또 수군수군 그래요. 야, 저 정장로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공장이 불에 탔냐? 다 망한다. 그러면서 날이 지나갑니다. 또 사흘이 지나고요. 이제 주일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야지 되는데 교회에 가는 것이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워요. 그래도 그 교회 시무장로가 자기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가지고 대표 기도도 해야지 되고 또 광고도 해야지 되니까 갑니다. 광고 시간에도 이 낯으로 무슨 광고를 할까 고민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그러고 광고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저를 총 공격했지만은 오늘 이 시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지 두고 보십시오. 뜬금없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이분의 말로 그래요. 그전 13년 동안 자기가 번 것의 30배를 자기 1년 동안에 벌었대요. 전 1년 동안에 번 것의 30배가 아니라 13년 동안 자기가 이 사업을 갖다 운영하면서 번 것의 30배. 전 어떻게 벌었는가 좀 궁금했는데 그 간증에서 그런 말은 안 써 있더라고요. 나 그거 좀 꼭 알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13년 동안에 본 것의 30배를 갖다가 벌었는가. 그분이 그 대목은 빼놓고 자기가 그렇게 벌었다고 썼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네가 그 불구덩이, 그 화재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망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장로로서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해왔던 것을 내가 봤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한다 할지라도 너 안 망해. 왜?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네 믿음을 갖다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너는 안 망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증하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서 임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실한 자의 복, 하나님의 친구가 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 저는요, 2020년을 갖다가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는데 정말로 아브라함 앞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꼼짝을 못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한 가정의 유목민에 불과해요. 그런데 바로가 꼼짝 못하고요, 아비멜렉 왕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데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랐을 때 롯은요 좋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가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척박한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요, 롯은 거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면요 아무리 척박한 땅에 있어도 거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예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 내가 잘났고 못났냐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나의 친구로 두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해 하나님을 친구로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돼. 가까워져야지. 자꾸 기도하고요, 자꾸 말씀을 읽고요, 자꾸 예배드리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욱더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가깝게 들리기 시작하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잔이 넘치게 하시고요, 이 잔이 흘러넘쳐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 그 정장로님이 체험한 하나님, 그 체험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동안 하나님과 친구를 여기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2020년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2019년에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2020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친밀하게 얘기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계셔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 보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를 결코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정말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살면서, 보스로 살면서, 아브라함은 비록 부족했지만은, 흠이 많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옆에서 도와주셔서 그에게 상급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를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동안에 아버지와 밀접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더욱더 가까이 지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흡족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될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젠 그 주님과 함께 밀접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배반하지 않고,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섬기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외로울 때, 힘이 될 때,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힘주시고 옆에 계셔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끝까지 나를 돌봐 주신 주님,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지고 우리 2020년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선절 부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모을 불이 두렵지 않고 참 겁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모을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내가 하나님과 친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도록 우리 심령 속에 감동감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2020년을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는 일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